해피데이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또 그것 말고 오늘이 또 무슨 날입니까? 6.25.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73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북한 공산군이 무단 기습 남침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3년 동안 이 온 나라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집도 잃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날이 6.25입니다. 73년 전에 6.25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또 죽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73년이 지난 2023년 6월 25일 오늘은 그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죽이던 날이 살리는 날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오늘 항서교회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그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큰 미스테리가 있다 그래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항서교회 교우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북한 공산군들이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3일 만에 38선을 넘어서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들이 빨리 한강을 건너서 대전을 지나고 대구를 지나고 부산까지 내려가야 이제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 적화 통일의 그 야욕이 완성이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는 속전속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빨리 밀고 내려가서 그 적의 기세를 다 꺾어버려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쟁의 원칙인데, 이 북한의 김일성이 3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에서 머물렀어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무는 동안 우리 남한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다시 북한 공산군을 막아낼 전쟁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3일 시간,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계속 밀려가면은 미군이 전쟁에 참전할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미스터리예요. 두 번째 미스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에 몇 개 나라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16개국이죠. UN 16개국. 이 16개 나라가 전쟁에 참전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UN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의를 해야 돼요. 이 결정을 누가 하는가? UN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파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어느 나라였는가? 2차 대전에서
전승한 전승국 5개 나라였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 나라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민주 진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 시진핑 그쪽 중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어디였습니까? 장제스, 장개서 국민당 정부, 지금 대만이죠. 거기가 상임 이사국이었어요. 거기를 중국으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나라가 남았어요. 어디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련이죠. 이 소련이 반대하면 파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엔 16개국 나라가 참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소련의 대표가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소련이 자기가 북한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 들어가서 회의를 막아야죠. 그런데 소련이 불참했어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럼 혹자들은요, 이제 소련이 왜 참석을 안 했는가? 이 중국이 이 모택동 정부, 거기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장개석 정부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넣어서 여기에 불만을 갖고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러 오다가 그 승용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기사가 그 고친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다가 그렇게 겨우 고쳐가지고 와 보니까 무엇이 끝났더라? 회의가 끝났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정설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2가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 여러분,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곳 부산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구국 기도회가 열렸어요. 이 부산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나라를 공산군에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의 초량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초량교회와 또 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잘 안 들려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 구국의 현장에 나와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로 공산군의 진격을 막으시고 소련의 그 회의 참석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뭡니까? 애국가죠. 이 애국가 가사에 빠지지 않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불렀는 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는 이 애국가를 아침 저녁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러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나라를 무시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 전쟁의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물론 다 도움이 됐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발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복음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으로 가면 몇 년입니까? 1973년이죠. 1973년 6월 3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연인은 440만 명이 모였어요. 440만 명이. 하루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여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 나라를 품고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단일 집회 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놀라운 복음의 성장,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이 나라 경제 부흥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외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경북 청도? 경북 청도에 가니까 새마을 운동 발상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새마을 운동의 진짜 발상지는 대한민국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 노래 기억하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어디서 울립니까? 교회에서 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가? 우리나라 남녀 한 2,900명 가량을 대상으로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여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시라 그러면 아이고 뭐 그래 오래 살아서 뭐하노? 그런데 돌아가시라 그러면 다 서운해 합디다.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여러분, 남자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여자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여자가 천만에요. 남자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는 평균 82.6세까지 살고 싶어 하고 남자는 평균 85.3세까지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 수명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요즘 86세까지예요. 예. 그런데 남자는 80세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는 기대하고는 또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수명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60이 넘은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이 40, 50대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만큼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거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괜히 이렇게 손 들으라 그러면 머리를 긁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되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나는 죽어도 부산에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부산이에요. 나는 꼭 김해 김씨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안동 김씨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아니면 나는 전주 이씨 집안에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태어난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김해 김씨고 전주 이씨고 의성 김씨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작정하고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부산이더라, 대구더라, 서울이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죽어도 부산에 살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부산에 사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부산이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항서교회 이곳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이 내 주인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죠. 내 뜻대로 돼야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인생이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고 막 죽으라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인생을 만드신 인생의 주인에게 그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좋을까요?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요? 맡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개나리 보찜 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걸어가는 게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에 나의 몸을 맡기고 KTX에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뭐가 수월합니까? 맡기는 게 수월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수월해요? 맡기는 게 수월하죠. 아니, 내 힘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개나리 보찜 지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서울 가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같이. 비행기 타면은 1시간이면 가고 KTX 타면 3시간이면 가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인생의 주인에게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걱정도 맡기고 내 염려도 맡기고 내 소망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과 기대까지도 다 주인에게 맡겨요. 그러면 내 짐은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다 내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다른 말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어떤 분은 여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인생은 소풍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경주다, 예, 마라톤 달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뭐다? 그 유명한 가수는 인생을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다. 오늘도 예,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면 참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인생은 나그네 길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 인생에는요, 딱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살아간다, 죽어간다? 죽어간다. 매일매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살아간다, 죽어간다? 살아간다. 지금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아니, 어제보다 더 늙고 결국 내가 죽게 되는데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한번 죽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은 결국 그 인생은 못하는 인생이라고요? 죽어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길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The truth, 유일한 진리예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 손잡고 나가는 그 삶이, 그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요, 참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인생을 뭐라 하라고 한다면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만남이요, 또 인생을 바꾸어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바보 온달 아시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이 누구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예, 이 시각도 눈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삼중고,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님,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그 동화에 보면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남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 만나서는 안 되는 만남. 그 만남은 뭔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 이 생선 이게 잡으면은 어떻습니까? 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제가 사는 그 사택의 아파트에도 생선을 파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막 엘리베이터 코가 찔러요. 그 비린내가. 여러분,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에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다? 잘못된 만남이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만남. 이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 이 꽃 예쁘잖아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환호하다가 이 꽃이 팍 시들어 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꽃을 어디에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이런 만남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활짝 펴있고 잘 나갈 때는 막 환호하다가 좀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만남, 이건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 세 번째, 비천한 만남이 있어요. 이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건전지. 여러분, 이 건전지는 어떻습니까? 새로 샀을 때는 에너자이저, 힘이 좋잖아요. 선풍기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라디오도 나오게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건전지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건전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잖아요. 뭐 요즘은 새로 충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일회용 건전지는 다 어떻게 했다? 다 버렸어요. 이게 비천한 만남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잘 간수하다가 힘이 다 닳아버리면 여지없이 버려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면 다 기억이 지워져 버려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아까운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고귀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무엇인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 손수건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우리가 땀이 날 때 땀도 닦고요, 눈물이 날 때 눈물도 닦고, 콧물 날 때 코도 풀고, 뭐 지저분한 거 물었으면 그거 닦아내고, 이게 손수건이에요. 우리가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 때 그 땀을 닦아주는 만남, 이 만남이 고귀한 만남이요 존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이런 손수건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다가와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내 곁에 와서 그 수고의 땀을 닦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 이 만남이 여러분 가장 고귀한 만남이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요 복된 만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인생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요, 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닫혔던 그런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무식하고 참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진 인생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역사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바울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탕자 어거스틴,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게 되는,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존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이작 뉴턴이고요. 이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 노예를 팔아넘긴 노예 상인이었어요. 1748년 3월 달에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 노예를 묶어가지고 배에 싣고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풍랑,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배가 막 부서지고 더 이상 살 여망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나온 삶이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렇게 팔아먹고 때리고 막 잔인하게 폭행하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2만 명의 노예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폭풍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 잡았던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노예 상인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되었어요. 어떤 노래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할렐루야. Amazing grace.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한 우리 새가족 VIP 모든 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5개의 떡, 떡병자입니다.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는가? 예수님이 5,000명, 장정만 5,000명, 거기에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은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먹었어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여러분 빈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예요. 그 빈들에서 정말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그 아무 소망이 없는 빈들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 빈들에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빈들과도 같아요. 광야와도 같아요. 얼마나 거칠고 험한 정글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치고 고달프고 외롭고 눈물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힘든 시대,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갈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힐링입니다. 힐링.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힐링이라고 해요. 영어 힐링. 무슨 뜻이죠?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 치료가 된다. 그래서 힐링 캠프, 힐링 데이트, 힐링 스쿨, 힐링 카페 이런 것도 생겨나요. 그만큼 힘든 사람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 갈 때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과가 무슨 과입니까?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의과대학이죠. 그렇게 왜 길을 쓰고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의사가 뭐를 잘 벌기 때문에? 돈을 잘 버니까. 의사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뭔가 좀 옛날보다 나아진 것 같지만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글과 같은 사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르게는 킬링 필드라고 합니다. 킬링 필드. 죽음의 들판. 그런데 이런 킬링 필드를 힐링 필드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킬링 필드가 힐링 필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킬링 필드가 힐링 필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힐링을 체험하고 놀라운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이 시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 가슴에 손을 좀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예수님 만나서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 받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많은 죄에 오염되었던 저를 오늘 항서교회 새생명 축제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잠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약속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